성경 말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주의 부르심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심령을 성령님 안에서 붙드시고 은혜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가 뭘까요? 맥주절의 의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맥주절의 감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으신 분 다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말씀을 통해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농경 사회를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 농경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그 농경 사회 안에서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첫 것을 드리는 그 절기의 의미를 바로 맥주절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첫 열매에 대한 진정한 마음의 고백과
또한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넘어서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든 것 위에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성과 경험과 또한 과학과 내 학식, 이것을 통해 그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안에 친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셨어요. 그런데 이 죄,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선택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죠.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가장 주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 주셨던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었어요. 유월절, 여러분 뭐였나요, 여러분? 그 생명이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이제 넘어서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유월의 의미가 뭐였어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시고 이 첫 것은 내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다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첫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심판으로 보여주시는데 온 이 애굽 땅 위에 장자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짐승까지도. 즉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유월 어린 양, 그것을 문설주에 발라 그것을 표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넘어설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 유월절의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고 절기를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은혜가 뭐였어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 온 그들에게 바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첫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첫 것의 사람을 받으시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어때요? 제물 드리고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숫자대로 레위인,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을 만드셔서 여러분 어때요? 첫 것에 대한 그것을 레위인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레위인을 만드셔서 레위인에겐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져온 첫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그 뜻을 받아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바로 레위인,
그것을 첫 것을 드리도록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 이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점점 사라집니다. 즉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점점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첫 열매에 대한 이 감사를 잊지 마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걸 잊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때요? 소출이 많아집니다. 소출이 여러분 매해 여러분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매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셨는데 그들이 점점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질 않습니다. 절기 안에 지키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점점 그들의 신앙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때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심판하시죠.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포로의 삶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던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라고 그것을 소홀히 여긴 것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재앙에 내리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살아가도록 알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외의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왜 여러분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실 때 6월절의 사건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었던 구원의 역사 그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6월절 후 일주일간에 여러분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농사를 져서도 그 첫 단을 반드시 제사장께 가져 나와서 제사장께 드리면 제사장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 올려드리라라고 여러분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농사를 뭐 백마제기일든 천마제기일든 한마제기일든 그 첫 단, 이 첫 단의 의미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첫 단의 요제를 이 초실절 안에 드릴 때 그것은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드렸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릴 때 감사로 영광 올릴 때 그 첫 단의 의미를 하나님은 다 받으셔서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축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11조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지 11조를 떼서 감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해서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10개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그 중에서 한 개를 드려도 그 10개를 받으셨음을, 이 첫 열매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농사를 지면 첫 단을 드리는 의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를 받으시면 다 받으셨다는 의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나는 다 받으셨다, 그리고 주신 9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11조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마치 11조는 내가 한 개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절기에 대한, 나중에 절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절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시작을 아빌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빌월은 보통 6월절의 절기를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아빌월이에요. 아빌월 14일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6월절이 시작하고요, 무교절이 시작할 때 그 무교절 중심 안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여러분 그 쓴뿌리를 먹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도하실 때에 무교절이 끝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무교절이 끝난 시점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바로 거기서부터 맥추절이 들어가게 됩니다. 77절의 시작해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같은 의미 첫 열매의 기념으로 보는데 여러분 6월절이 지난 7주에 여러분 이 첫 곡식을 그때부터 수확하게 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서부터 여러분 바로 6월절이 지난 시점, 아비월 14일 이후에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첫 수확을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77절 동안 여러분 어때요? 7주 동안 수확을 거둬서 모여서 그걸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들은 이 절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하며 저장함이라. 수장절이 뭐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죠. 첫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수장절에 대한 은혜의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받기로 하네. 첫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수장절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 여러분 각자 수확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77절 안에 이 맥추절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7월달 7주가 지난 후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정해서 7월 항상 첫째는 맥추절의 의미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그 은혜를 갖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개념을 넘어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어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성만찬하셨잖아요. 6월절을 지키시고 성만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만찬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초실절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첫 열매가 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의미 77절 7주 동안 열심히 수확한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오순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77절 7주에 49일이 지난 50일째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 첫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끄시고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의 은혜, 특별히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첫 열매로 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 또한 첫 열매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첫 것을 삼켜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재앙이 닥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쯤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첫 열매가 돼서 그 모든 죄악을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친히 되셨고요, 그 제물의 의미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음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 다음은 바로 주님의 강림하실 귀한 첫 열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7절 초순절,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오순절,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초막절을 여러분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삶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케 해주셔서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열매의 귀한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고요,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친히 철멜매를 이루어 주신 아버지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것에 대한 감사는 그 첫 의미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 아프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바로 이 첫 열매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의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사실 대학을 준비를 하다가 우리 가정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빨리 취직을 하자.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은행 같은 데를 가려면 상업계를 가야 되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빨리 취직을 하려고 상업계를 갔어요. 그래서 대학은 나중에 갔는데 여러분 가서 준비를 하다가 그때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일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행을 가려고 하는데 은행을 시험을 매일 주일날만 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목사님은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딜 가냐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필기를 합격해도 면접을 못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은행권을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빨리 취업하려고 내가 이 길을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업 쪽으로 바라보죠. 마침 여러분 맞는 기업이 있어서 가서 합격을 해서 합격했더니 좀 바로 와줄 수 있냐 해서 바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한 9월 10월쯤 갔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참 재밌게 열심히 잘했고 또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되게 막 엄청나게 막 혜택을 주겠다는 게 막 약속이고 계약서에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막 10일 20일 들어가면서 그래서 막 배분 받을 때도 그때도 원래는 자재과로 입사를 했는데 회계과로 너는 갈 거야 막 그래서 회계 업무를 많이 준비를 한 그때였어요. 그래서 막 기업도 비전이 있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어머니 목사님이 야 너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 가정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첫 열매 세금 떼고 받았던 게 여러분 60 얼마였어요. 60 얼마.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늘 항상 배우면서 왔던 것은 순종함이라는 걸 늘 배웠어. 부딪혀도 순종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그걸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그때는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훈련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늘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갔습니까? 늘 전쟁 중에서 어렵게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먹을 것 가운데 첫 것을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래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그것을 저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큰 슬픔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 내 중심 안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역사를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역사, 즉 첫 열매의 의미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때로는 불이 나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큰 슬픔이 있었고 많은 사건 사고 앞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벗어나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늘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 감사가 바로 오늘 첫 열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귀한 구원의 첫 열매임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님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앞으로 올 추수감사절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귀한 첫 열매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